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세 가지 중요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둘째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일어났던 이 세 가지 기적적인 현상이죠. 네. 이것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해야 하는 것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늘문이 열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삶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구절에 따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 좋은 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자면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얻고 환심을 사보려고 했어도 하늘이 열리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애를 쓰고 발부둥을 친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그때부터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해결하게 되고 나면 삶의 다른 문들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려야 인간관계의 문제, 재물의 문제 등등이 풀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한 3서 2절 모두들 잘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에 따르면 우리에게 있어 가장 먼저 잘 되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내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범사와 건강,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못되어 있으면 내 범사가 잘못되고 나의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과 통하고 있으면 나와 잘 통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되는 거니까 다 풀리는 거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브닛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격분시키죠. 그렇게 되니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1장 7절을 보면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브닛나가 염장을 지르니까 울면서 식음을 전폐했던 겁니다.
그러나 한나가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야단을 칩니다. 이에 한나가 답변한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사무엘상 1장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기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슬픔과 고통을 기도로 하나님과 통하는 것으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 마음을 통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던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영적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나가 하나님과 통하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남편 엘가나가 한나만을 위해 사랑을 쏟아부어줬어. 그런데도 만족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통한 그날 이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날 이후 성경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 누구로도 만족할 수 없었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과 통하게 되니까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되고, 그래서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에 관련돼서 다니엘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6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6장 7절을 읽어드리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것이 조소가 되죠. 왕의 사인이 들어간, 왕의 도장이 들어간 이제 공식적인 조서가 됩니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게 되겠다는 그 조서가 내려지게 돼요. 그런데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성경 기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발각되면 사자법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거죠. 그것도 몰래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남들 다 보란 듯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정신 나가서 이런 짓을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창문을 열어놓은 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왔던 거예요. 두렵지 않으니까 설사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믿었으니까 서슬퍼런 페르시아 왕의 조서라 할지라도 기도의 창문을 닫아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열어둔 창문, 그것은 열려진 하늘 문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은 하늘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고 믿음의 담대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고 바쁘다 하더라도 기도의 창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창문 또한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려면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창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채널, 그것은 기도와 말씀 위에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와 말씀 외에 하늘의 문이 열려질 다른 방도가 없지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삶에 하늘문이 먼저 열려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도의 창이 열려 있고 말씀의 창문이 열려 있어서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내려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이 임하셔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는데,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공생애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는 사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달라도 한참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딴엔 참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일을 해도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설렁설렁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상하게 잘 합니다.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나는 하는 것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요. 성령께서 주장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일이 잘 되는 거죠. 이와 반면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본인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은 목회자들이 가장 성령 충만해야 하겠지만 목회자들만 성령 충만해서 안 돼. 성도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사탄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하고 못된 사탄이 우리가 잘 되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잘못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성경만 보면 딴 생각이 드냐고. 왜 설교만 시작되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냐고. 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도하려고만 하면 남편, 아내가 시비를 걸고 아이들이 신경질 나게 만드냐고. 이걸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게 사탄의 방해란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근데 우리 힘만으로는 사탄의 방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탄의 방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시험한 존재인데 우리는 항상 시험하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인해 결국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 특별히 대인관계의 모습들, 이 부분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세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아내와 남편은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떠해야 하는지, 직장에서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 하고 피고용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에 관련된 권면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들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하기에 앞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암송하다시피 하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그 뒤에 대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연결돼야 돼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부부 사이에서 또 부모 자녀 사이에서 또 세상에서 고용주로 피고용인으로 그러한 관계를 맺을 때 그 근본 원칙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대인관계의 제1원칙은 다름 아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고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피고용인은 고용주를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힘으로 위협하지 않고 선하게 대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인데 우리 힘만으로 피차간의 사랑이 가능하고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육신의 능력만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 자체도 참 많은 시간을 내서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니까 하나님, 선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네, 성령 충만은 부르짖어 구해야 주십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래서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며 신앙생활에 승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이 목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방황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받아야 하는데 사랑받지 못해서 아파하고 목말라하고 방황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낮에 우물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십니다. 네, 이 여인의 과거가 예사 사람이 지닐 수 있는 과거가 아니잖아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5번이나 남편을 바꾼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 때가 아니라 떼약볕이 내릴 쬐는 가장 더운, 그래서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겠죠. 사람들 만나게 되면 수군거리는 것, 눈 흘기게 되는 것, 서로 비아냥거리는 것, 그거 듣기 싫으니까 사람들 아무도 없을 때,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밖에 안 나올 때, 그때 나와서 우물물을 떨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의 가슴은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다.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에 목말랐던 것입니다. 만약에 진정한 사랑을 받았으면 남편을 바꿀 필요가 없겠죠. 남편에게서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바뀔 때마다 허기진 사랑이 채워질 줄 기대했었는데 그녀에게 늘 돌아오는 것은 버려짐이고 상처이고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겁니까?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까? 네, 친구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칩니다. 사춘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고 방황하는 게 근사해 보여서 그렇습니까? 네, 사춘기 때에는 이런 환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랑받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사랑받고 용납받아야 할 시기에 부모로부터,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어쩌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방황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춘기 때 방황하는 아이들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당시 방황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다시 돌아와요.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다 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괜히 화를 내고 불평불만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날 좀 봐달라, 나도 주목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사랑이 문제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신 예수님을 향해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를 받으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께 들려주신 하늘의 음성,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늘로부터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 그 삶이 다르겠죠. 부모의 사랑을 확인한 자녀는 아무리 방황해도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그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면 방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음성 들은 사람은 다시 일어서게 돼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라는 것,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불평불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것, 기도와 말씀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삶,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관계를 맺든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쁨이 넘치고 승리가 넘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세 가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끝까지 하실 수 있었던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안에 잠겨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 문이 열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그게 됩니까? 더 힘들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